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 행악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모두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후원하였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최악의 고통을 겪는 그날, 그때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한 어머니와 다른 여제자들은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로마의 병사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제자들은 이런 위험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신경 썼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들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믿었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참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제자들은 6월절 만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었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는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곳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신보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강도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또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졌을 그 커다란 아픔과 고통의 감정들을 함께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요한을 가리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요. 극존칭입니다. 3인칭 극존칭인데 예수님께서 3인칭 극존칭을 사용하시면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이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삼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을 돌봐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부탁하시려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해야 더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성년이 되어 능히 마리아를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는 훗날 좋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차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이 새로운 가족 관계는 핏줄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도 한 가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피보다 귀하고 진한 예수님의 피를 다 나누어 받은 한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가족을 잃은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신앙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100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의 가족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인 신앙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에 따라서 가족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